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말씀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별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은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별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 성김이 입금이 모임을 미리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별명을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창의적으로 좋은 것을 제안하니까. 어떤 분은 남편에게 당신은 화장을 안 해도 예뻐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습니다. 종로의 거인도 계셨고 책아이버도 계셨고 리더 중에 리더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과분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그 표현 속에는 사랑과 배려가 묻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분하게 대우해 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의롭다. 넌 나에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분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지난 한 주간도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져도 20번 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죠. 날이 좋으면 의롭게 해줄게 하시고 날이 흐리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그런데 근거와 원리를 가지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가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여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의가 뭘까요? 죄가 있어 마땅히 정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어떤 영향도 죄 때문에 받지 않는 어떤 근거, 그것을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의를 입을 때 사람들은 자기 죄가 보이고 죄를 시인하죠. 죄가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고 죄를 부인하고 죄를 무시했던 그런 언행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흠과 실패를 제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3장의 후반부에 나타난 3가지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간단하게 다루었던 3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따라합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는 오래전에 선택받았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자랑하지만 그 자랑 속에는 이기성과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는 자랑할 것이 사실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자기에게 자랑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랑할 것이 있는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3장 후반절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하는 물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들도 그래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어.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구원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가동산에 모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혈육적 후손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형제와 내가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죠. 세 번째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런 말이죠. 바울이 가장 많이 공격당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다 된다 그러면 그럼 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세 가지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겸손하겠죠. 교만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으니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율법을 세우며 도덕 폐기론을 반대하겠죠. 경건한 삶이 가능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처음 받았던 시조와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는지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고 아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네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로 거론되는 것들이니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민족을 떠나는 과감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저 별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언약을 확증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자랑은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이하의 말씀은 할례가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는 것이 될 수가 없다. 13절 이하에서는 율법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18절 이하의 말씀에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오늘날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4장에서 밝혀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는 건데,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 이거 잘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신 거 내가 알아요, 나를 의롭게 하신 거죠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향집을 떠날 정도의 결단력, 동생이 죽은 것 같은데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 넓은 아량, 그리고 재산이 늘자 조카에게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 조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를 찾아오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를 데려오는 용맹스러움,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장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야, 너 나하고 한번 통해보자, 너 무슨 문제가 있지만 문제 삼지 않을게, 너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랍비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6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엘로기스테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그 원형은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는 무엇을 소유한 자로 생각해 준다, 간주한다, 누가 셈한 것을 누구에게 달아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유사한 단어가 빌레몬서 1장 18절에 엘레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은 오네시모 가지고 바울이 전도했는데, 바울이 도망 나온 그 집으로 이 종을 돌려보내면서 이 종이 혹시 옛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 전도한 내가 갚을게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로기조마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바로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 보시고, 야, 너 나하고 통할 수 있다, 너 또 문제가 있지만 내가 문제 삼지 않고 너하고 관계를 맺을게, 너하고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하는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4절, 일한 사람의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한 달에 7시간씩 일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해서 빵집에 가서 일하면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200만 원 받아요. 200만 원이 통장에 딱 찍힐 때 와, 너무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일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품삯이에요, 보수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는 것은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고, 일을 안 했어요, 뭔가 쌓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데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는 그 믿음만 보고 의로 여기시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전에도 비유를 든 것처럼 포항에서 밴쿠버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라는 팀에서 지금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나폴리 인근에 폼페이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어요. 와, 여기 어떻게 여기가 다 용암으로 덮였지?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79년 8월 24일에 이 화산재가 먼저 쏟아진 다음에 화쇄암이 폭풍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시속 160km래요.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쌓였냐면 그 폼페이 시 전체에 4m 높이로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하도시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화산재가 160km로 막 내려왔을 때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못 피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피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 아침마다 운동을 했어요,
아침마다 뭔가 기술을 익혔어요. 아침마다 뜀박질을 열심히 하다가 160km로 막 쏟아져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혼자 피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보내든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딱 뽑아내가지고 폼페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바울은 읽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폭발 훈련 교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여기에 오게 할 이유가 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입으로 나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걸 좀 변형해가지고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교인들 가운데 세 가지 방향으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첫 번째로,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천국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간다면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었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믿음과 행위를 믹싱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 믿는다는 말은 믿음 자체를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믿어주겠다는 거죠. 그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성적을 되게 못 받았는데 저 닭도리탕 먹고 싶어요. 그리고 갔는데 엄마가 해줄게 그랬어요.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해준 거예요. 거기에 뭐 성적을 좋게 받아와서 닭도리탕 해준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잘 보여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는 매가 필요한데, 그러나 격려하고 사랑하려고 엄마가 요리를 해준 거와 비슷한 거예요. 사도는 일한 것이 없이도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본문 7절과 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이 기록을 했나요? 다윗이 이 기록을 남겼어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이에요. 여기에 불법들, 죄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불법들은 넘지 말아야 되는 경계를 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유턴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불법 주차. 죄들은 뭐예요? 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셔요. 사하해 주시려고 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예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만 복이 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글을 쓰는 다윗 자신도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95세신데
잘 걸어 다니시고 혼자 계시지만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잘 계시다. 야, 그 어른 복 있는데? 건강하니까. 어떤 분은 건물이 몇 개인데 그냥 월세 받아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그냥 돈이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린 그 사람 보고 야, 복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승진을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고 권세를 잡고 길이 계속 열려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윗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신을 받아주시고 교제하려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의 개념이 영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때 건강하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형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당신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 못 갔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아직도 있는데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냐? 자, 이렇게 나온다면 다윗의 이 시를 아직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에게 업적도 있지만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는 멸망에 던져버릴 만큼 큰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생각할 때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혼자 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쓰고 싶어서 어느 날 시를 남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끔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 나는 너희들 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해. 나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지만 내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관심이 있는 신이야. 난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너희들이 내게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나와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누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한다니까 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눌릴 때마다 야, 너 힘으로 한번 해봐. 맨날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해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움직이셔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시도하신 일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예요. 율법을 보면 와, 하나님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우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려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해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하면 그 건강 안 무너집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줍니까?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면 5년 있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영원한 축복입니까? 그 모든 인생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신 그 대상자는 그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하는 대상이 전환된 것이죠. 자기가 옛날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의지할 만한 분이었어요. 옛날에는 자기 실력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는 모습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거론하는 아브라함도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부인이 와서 얘기해요. 당신 어리석게 더 기다리지 말고 젊은 여종 있으니까 하갈 데려다가 임신시켜가지고 애 낳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무슨 말이냐, 나 당신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하갈을 데리고 텐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하갈이 배가 불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네가 난 거잖아. 네가 안 될 때 내가 한다니까 하고 13년 후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장막 밖에서 웃었어요. 속으로 비웃은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둘 다 노쇠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돼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 웃음을 불쾌하게 여겼죠.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는데 하고 잡아뗐어요.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가 돈 벌어서 자기의 경제적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 밖에 나가서 알바해라 그래요? 야, 너 초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나 되고 얘기해. 일단은 지원을 해주죠. 아이는 지원을 받는 게 맞아요. 인생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도를 쌓아 많은 것을 드려 그러면 수준에 오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만약에 나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의롭게 보시고 교제하시고 지원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 쉽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뭔가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53주 한 번도 주일에 안 빠지면 의롭게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걸쳐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래요. 하나님이 믿으면 의롭게 여기시고 받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서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 명이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놨어요. 먹어라.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성적도 엉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자식이 예쁜가요? 제가 다음에 성적을 올린 다음에 요리를 먹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물 말아서 먹겠습니다. 밥에 물 말아 먹겠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일단 먹어야 돼요. 엄마가 받아주고 엄마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장점이 많아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과분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 좀 불편해요.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막 불쾌하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지겨워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예뻐 보여요? 진짜 잘난 척 하네 그러지. 여러분, 과분한 말에 대해서 반응은 뭐 해야 되죠?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막 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얘기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사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로 보고 너와의 거리낌 없이 나 교제하고 싶어.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자,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됐어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은 무슨 믿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할 거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받아준다고 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반응, 앞부분에 3장 뒷부분에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제게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의롭게 여겨주셨군요. 제가 더욱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인데 내가 차별하고 평등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더욱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1806년에 찬송시를 지은 그 곡이 하나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26장 찬송인데 2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가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인 따라 교회 와요. 막 부인이 우니까 막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가 그냥 은혜 받아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는 알 마음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의 피로 구속하는구나. 내 노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찬송이구나. 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아니요. 믿음을 제대로만 가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전 여러분들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기준을 계속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를 변함없이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요. 60이 됐다고 예수를 안 믿어요? 70이 넘어섰다고 교회 안 나와요? 아니요. 영원히 길이 주님을 섬길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2절을 불러요. 3절은 오늘 찬양대라가 부르고 4절은 같이 부르겠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찬양대 바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
함께 진리 대신 의리 주는 평안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단에 빠진 사람의 예상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정명석에 빠진 사람도 정명석 JMS 그 교단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신천지는 수십만 명 돼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 교리에 무지해서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교주에 대한 충성, 그 이단 교회에 대한 충성, 열심, 땀, 그것이 있을 때 구원이 온다고 할 때 더 큰 노력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도 되겠네. 예, 그래도 구원 받아요.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내요.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해요. 헌신을 기뻐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들과 신앙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발굴하기보다는 어떤 한두 사람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원되고 뭔가를 해야 하고 경쟁해야 되고 장점과 선함을 가져와야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 자유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충분한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건강을 잃습니다. 때로는 목표한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가장 큰 행복의 이유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비가 오는 날도 웃게 하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날도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